오늘은 교회 이력으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를 말해야만 하는 주일입니다. 감사를 국어사전에 보면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혹은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이라고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생길 때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철저히 관계적이고 조건적인 언어입니다. 뭔가 관계가 맺어지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참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죠. 그러므로 감사를 의무화하고 억지로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의 본래의 의미와 전혀 상관이 없는 율법이 되고 맙니다. 코로나19를 2년째 겪고 있는 우리 사회는 지금 대단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통제를 당하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도 안 되고 또 경제도 어려워지고 청년 백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직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직장을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고 다니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므로 학교 공부가 여간 어려운 형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로 나이 든 어르신들이 또한 살아가기가 여간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는 어느 모로 보나 감사하며 살기가 어려운 형편에 처하여 있습니다. 고마워할 일도 별로 없고 고마움을 느낄 일도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오늘 맥주 감사절기라고 해서 감사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도 설교하는 저로서도 정말 어렵고 뿐만 아니라 감사절기라는 이름으로 감사를 명령한다는 것 또한 상황에 맞지 않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원 의미와도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라도 감사하라, 이런 행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감사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자발적 감사에서 의무적 감사로, 자발적으로 감사하지 않으니까 의무적으로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크나큰 은혜를 받고도 모른 척하고 오히려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행위를 일삼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 감사가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본래의 뜻과는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을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들에게는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이라는 3대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칠칠절은 밀이나 보리의 추수기를 알리는 농경 축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 6월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6월절 지난 7주 후 곧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을 펜테코스트 50일, 펜테코스트 곧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77절 곧 오순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절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기 때문에 감사는 자발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와 의무의 감사절기가 된 것입니다. 괴로워하고 있는 나,
혹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나, 가난에 시달리는 나, 부유하게 즐기는 나, 자신이 관심의 초점이 아니라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이 감사절기의 관심의 초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더 이상 어떤 소유나 상황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철저히 존재와 실존, 믿음과 명령의 영역에서 행해져야 할 신앙 고백적인 절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즐거움과 기쁨, 즉 감사는 철저히 존재와 실존, 믿음과 명령의 영역에서 행해져야 할 신앙 고백적인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감사의 삶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메시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왜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하박국 선지자는 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박국에게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큰 은혜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뱃속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했어요. 앞으로 있을 일을,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 엄청난 어려운 일입니다. 전쟁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름 아닌 유다 나라를 징벌하기 위해서,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 나라를 망망이를 치듯이 사정없이 다 때려 부순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일으킴으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그 침공으로 유다 나라가 겪게 될 끔찍한 환난과 고통을 생각하면 뼈가 썩어내린 것처럼 떨고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장차 닥칠 바벨론의 무자비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살육과 파괴, 노략질과 포로로 잡혀 노예 신사가 되어서 당할 고통을 미리 예견하면서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가 치를 떨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완전 패망한 상태를 16절에서 표현하는 그대로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불태워지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지는 패망입니다.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돼버려졌는데 이 전쟁이 너무나도 크고 힘든 고통이겠지만 그 고통은 여전히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 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고 회복이 되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전쟁 기간 중에는 고통이 지나기까지는 눈으로 보고 듣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뼈가 썩는 고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기다릴 만한 고통이고 가치 있는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고 있는 근거가 뭐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즐겁고 기뻐한다는 것은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거든요. 이런 감사가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믿음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바벨론의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강토가 쑥대밭이 된 상황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19라는 대재앙으로 우리의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침해받고 일반 사생활까지 제재를 받고 모임과 외출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가게나 사업이나 기업이 타격을 받아서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도 하박국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 그 원인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존재해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은 장세 이전에 스스로 계셨으며 항상 살아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스스로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앞으로 계실 것입니다. 우연히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영원한 이름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자존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이 하박국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임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농가 밭이 다 황폐가 되고 불타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사육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럴지라도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운 행편이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체가 자기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이여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누구라고 합니까? 지존하신 이의 성소,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에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큰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면요, 바닷물이 솟아난다 그랬어요. 큰 파도가 뛰놀고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뒤흔들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자체가 큰 은혜요,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소망이요, 행복이요, 크나큰 축복이요, 감사할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바벨론 왕 다리오가 나라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총리 중에 하나였고 모든 고관들로 총리인 다니엘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해서 왕에게 충성을 다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리 중에도 제일 우두머리 되는 총리가 됐습니다.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는 권력서열 제2인자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두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 유대 나라 사람, 포로로 잡혀온 이 청년이 바벨론 나라를 통치하는 제2인자가 되다 보니까 바벨론 나라 출신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것 봐라, 네가 고위 제2인자의 자리를 지켜나갈 줄 아는가 보아라 라는 식으로 시기를 하고 다니엘을 제거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너무너무 완벽한 이 총리, 또 아주 똑똑한 총명한 총리였기 때문에 국사의 일에 대해서는 허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끌고 넘어집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 두 사람과 고관들 120명의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아가서 한 법률과 한 법령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없애버립시다 라는 법령입니다. 이 법령에 다리오 왕도 어쩔 수 없이 그 법령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 법령에 도장을 찍어요. 그런데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모함을 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밥이 되게 해서 제거하려고 꾸민 거짓 조서였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의 이 무서운 음모 계략인 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모이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조금 더 절망하거나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홀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니엘의 하나님이 계심 자체가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했기 때문에 절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시카고 무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존 레이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성도가 꼭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성도가 꼭 이와 같다.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어린 소년이 길가의 담장벽에다가 얼굴을 갖다 대고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담장벽 구멍에다가 얼굴을 대고 이렇게 한쪽 눈을 가지고 뭐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쪽 세계를. 담 너머의 세계를. 그것을 들어보면서 이 아이가 때때로는 벌쩍벌쩍 뛰고 함성을 지르고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야단입니다. 길 가던 사람은 저 아이가 도대체 저 구멍을 보고 뭐 때문에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뭐 함성을 지르고 펄펄 뛰는 거 저렇게 난리를 치는가. 혹시 저 아이가 정신이 좀 이상한 아이가 아니냐, 머리가 잘못된 아이가 아니냐 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이는 담장 너머에서 벌어지는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를 담장 사이 구멍을 통해서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응원하고 좋아하는 팀이 안타를 친다든지 혹은 홈런을 치면 펄쩍 뛰면서 소리까지 질러댔던 것입니다. 작은 구멍을 보여요. 근데 길 가는 행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실상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보고 있는 이 소녀는 자기 팀이 안타를 칠 때 뭐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홈런을 치면 함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행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개의치 않고 자기 팀을 응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그 행하심을 알고 듣고 볼 수 있는 사람은 펄쩍 뛰면서 할렐루야 주여라고 소리 지르대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못 보니까, 육신의 눈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에게는 안 보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현장을 볼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존, 그 존재하심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감사의 탄성이 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볼 때 미쳤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 영적인 신앙세계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존하여 계십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산골짜기에 우뚝 서 있는 나무들이 한 그루씩 한 그루씩 뽑힘을 당하고 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나무들은 30년이 가고 40년이 가고 5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아무도 뽑아가지 않고 베어가지도 않고 그대로 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뽑힘을 당하는지를 살펴봤더니 아주 고든 나무, 아주 예쁜 나무, 보기에 아주 아름다운 나무들만 골라서 사람들이 와서 하나씩 하나씩 뽑아가고 이렇게 베어가고 배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고 끝까지 산을 지키고 있는 나무들이 하는 말이, 와, 너무 감사해. 너 잘생겨봐. 너 보기에 좋고 아름다워 봐. 굽은 곳이 없이 쭉쭉 잘 자라봐. 벌써 너는 배임을 당하고 뽑혀가고 없을 거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면서 서로 못생긴 나무들끼리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생기고 아름답고 좋은 나무는 일찍 뽑히고 배임을 당하지만 못생겼기에, 볼품없었기에 오히려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지 못했고 잘생기지도 못했고 별 가치 없는 나무로 보였기에 지금까지 살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산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고 잘생겼다면 벌써 마귀가 와서 낚아채 갔을 거예요. 못난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런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왜 또 감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하박국에게 감사의 은혜였습니다. 18절 19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 소식을 미리 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창자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를 말미암아 입술이 주위에 떨듯이 떨렸고 썩이는 것이 자기 뼛속에 들어와 뼈가 썩는 고통으로 자기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이 전쟁 소식 때문에 이 하박국은 공포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심중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너는 너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너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주 여호와는 너의 힘이시라. 너의 나라와 너의 가정을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살려내리라는 그런 음성이 그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고백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힘이십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나라를 구하실 것이고 자기를 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기뻐할 수 있었고 즐거워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0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심히 큰 구원의 능력입니다. 심히 큰 구원의 능력, 완전하신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도록 심히 큰 구원의 능력이 구원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심히 큰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심히 큰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불안해하며 걱정, 근심, 고민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혹시 내가 코로나에 걸려 죽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이 왜 고민하고 걱정할까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사실 아무 쓸데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여기 앉은 우리 모두들도 그렇겠죠. 자신의 건강에 걱정 많이 하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죠. 그래서 어딘가 조금만 이상하고 몸이 아파도 혹시 암에 걸린 것은 아닐까 하고 겁을 미리 집어먹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싶어도 혹시 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질까 봐 무서워서 병원에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조금만 조심하고
음식만 조금씩 가려서 잘 먹으면,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수준에서 우리의 건강은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전문 의사도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조그마한 걱정, 근심에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 마음속에 보배 같은 힘이 큰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몸속에 집어넣어 주셨대요. 여기 고린도 후서 4장에는 그 큰 구원의 능력, 우리 육신은 질그릇 같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을, 그 보배 같은 구원의 능력을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예수의 구원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절로 2절에 한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주의 구원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나는 극한 고통, 견딜 수 없는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고백을 보세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그를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시는 구원의 능력자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은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환난과 고통의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요, 없는 것을 6가지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계속 없다. 6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이거는요, 완전히 없는 걸 말합니다. 완전히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소멸하고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자연재해로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전쟁으로 황폐화가 되고 집임이 받침이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고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태. 즐거워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기뻐해라. 그래도 감사해야지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신세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18절, 19절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면 전능의 힘, 전능의 능력, 그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실 오직 한 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범사입니다.
몇몇 것이 아닙니다. 범사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뭐가 있었어도 뭐가 없어도 만족스러운 삶에도 불만족스러운 삶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조건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감사는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위험하다고 죽인다고 해서 없어질 종교가 아닙니다. 한 명을 죽이면 100명이 생겨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100명을 죽이면 10,000명이 생겨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본질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초기 기독교를 없애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죽이고 또 죽이고 가두고 또 가두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전부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계속 기독교인은 증가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기독교가 이기게 됩니다. 예수가 로마 황제를 이깁니다. 결국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되고 맙니다. 중국은 중화 정신으로 무장된 나라이고 자신들이 가장 우월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사상 속에는 유교 정신이 박혀 있습니다. 모택동이라는 독재자이면서 공산주의자가 나타나서 적폐청산이라는 주체 사상을 내세우며 공산화를 이루어가는데 중국 전역은 아주 쉽게 하루아침에 중국은 공산화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유교 정신에 빠진 중국은 국민들의 별다른 저항 없이 공산주의에 정복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정신과 문화가 모두 불교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원과 불상들로 천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가보세요. 그 나라도 순식간에 공산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중국과 베트남에 기독교 정신과 예수 믿는 신앙이 있었다면 그 나라는 그렇게 쉽게 공산화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한, 대한민국은 절대 공산화 못 됩니다. 지금 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떠들고 정권을 잡고 휘두르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빌미로 예배를 방해하고 간섭하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자는 기독교 교회가 있는 곳에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36년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배해버리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강하게 부딪힌 정신이 기독교 정신, 예수 정신이었습니다. 6.25로 3년 동안 이 땅을 공산화해버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특별히 김일성이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이고 목사님들을 처참히 처형해서 감옥에 가두기로 했습니다. 교회를 불살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때 공산주의에 강하게 저항한 세력이 바로 목사님들이었고 기독교인이었고 교회였습니다. 공산화 될 수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싸워서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독교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정신, 예수의 은혜, 예수 사랑, 예수 진리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그래도 건재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요, 교회의 기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했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우리에게 많지만은 이 맥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뭘 생각했습니까? 누구를 욕하는데 혈안이 됐습니까?
비방하는데 혜란이 되어 왔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 뭡니까? 월급이 얼마나 올랐냐? 건강이 좋아졌냐? 가정 형편이 좋아졌냐? 뭘 감사하라는 거지? 이렇게 조건을 생각하며 감사 제목을 생각하며 지내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대상, 행복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대상과 조건을 뛰어넘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행복을 가려내고 기쁨을 찾아내어서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 너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공한 메아리로 들리지 아니하고 무슨 허무하고 뜬금없는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지난 1, 2년 동안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는 상황 속에서도 실제로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삶을 살아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가 막힐 정도로 신랄 같은 감사를 뽑아내서 그것으로 감사하고 이 감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어려운 현실을 돌파해내고 희탱해온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눈물겹도록 저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고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감사가 되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닥친 고통과 환난의 때에도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신락 같은 감사를 뽑아내어서 씨를 뽑아내듯이 신락 같은 감사, 전무한 상태에서 감사 조건이 없는 악조건 가운데서도 신락 같은 감사를 뽑아내어 감사함으로 모든 악재와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하박국같이 다니엘같이 넘넘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송 그룹